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법자의 동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불법자의 동류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데없는 개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고 먹이고 한번 재워주고 길러보십시오. 그는 결코 당신을 물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사람하고 개하고 다른 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개를 잘 돌보면은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잘 돌보준 그 은인을 자기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쉽게 배신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발로 걷는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면 안 된다, 돌봐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있을 정도니까요. 존 트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시대는 순교자에 관한 책보다는 배교자에 관한 책을 쓰기가 훨씬 수월한 시대이다. 그런데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요, 내내 배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했고 그렇게 믿었던 아담을 이브가 얼마나 상처로 대하겠어요.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이브는 엄청나게 상처가 컸을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를 것 같던 사람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을 속이고 팔아먹었을 때 사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배신감 얼마나 느꼈겠어요? 야곱,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형도 속이고, 계속 배신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려면 유다를 비롯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 인간성의 아주 그 보편적인 죄성,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 쉽게 배신한다는 것,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야,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냐,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보예요. 속은 게 아니라 바보였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랬던 거죠. 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초기 사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이 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그 거룩하신 분을 불법자의 동류로, 이게 죄를 범한 사람 중에 한 유형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긍휼을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잘해줬다는 이유로 그들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은 먹을 것, 입을 것,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처이죠. 배신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은 실제로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뭐를 착각하고 살았는지 그를 깨닫고,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급변하는 위상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주 급속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가 위상이 전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는 항상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나는 항상 존경을 받을 수 있어. 나는 항상 이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항상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급변합니다. 여러분, 꼬마일 때, 아이일 때 나 엄마 아빠랑 절대로 안 헤어질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모시고 나중에 잘 해드릴 거야.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아이가 커서 남편이 생기거나 아내가 생기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때 상처받지 마세요. 처음부터 믿지를 마세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그 급변하는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35절, 36절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자, 왜 예전에는 그 전대도 가지지 않고 배낭도 신발도 갖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환영했거든요. 먹을 것 다 대주고요. 따로 돈을 이렇게 모아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섬기려고 하고 존귀히 대해주니까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는 순간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밀고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엿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필요할 때는 친근히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정신적인 도움을 받거나 영적인 도움을 받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잘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다른 점에서 실망을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했던 사람이 심장을 도려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주 급변하는 우리 자신의 위상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며 병을 고쳐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추정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저들에게 마음을 주죠.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사람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다만 뭐만 하셨어요? 사람을 사랑만 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반드시 배신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럴 수가 있냐고,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그럴 줄 알고 너 사랑했어. 너 배신하고 떠나갈 줄 알고 사랑했어. 그러고 마세요. 울고 불면서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아니,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은 원래 그런 건데 뭐. 내가 아프면서 사랑한 거야. 내가 죽을 각오하고 사랑한 거야. 너 사랑하다가 죽을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신 잃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금요심이 하고 뭐 아파서 수술하기 직전에 주여 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뭐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해놓고는 다 낫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괜찮아. 너가 나 배신할 줄 알고, 너가 다구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줄 알고, 나 저주할 줄 알고 내가 너를 기도했잖아. 너가 나 버릴 줄 알고 사랑했어. 내가 너 발을 씻은 것은 너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해서 그래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죠. 살려만 달라고, 예수님 살려만 달라고 호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지금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전대도 뭐 주머니에 아무것도 신발도 안 갖고 다녀도 괜찮을 때가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확 변하면 내 것 내가 스스로 챙기기도 힘든 상태가 된다.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방어용 칼이라도 검이라도 갖고 다녀야 될 형편이 될 때가 있을 거다. 자기는 그래도 호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정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큰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귀인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만 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저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급변할 수 있는 위상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요. 인간관계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인간은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사랑하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리는 내가 부를 때는 안 나타나고 설교할 때 네 하고 아멘을 여러분이 안 하면 시리가 네 하고 아멘 하지. 두 번째, 부족함 속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족함 속의 사명. 35절 36절에 이 부족한 것과 또 사명에 대한 한번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잔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그것은 내가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을 때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물질이 부족한데도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좋을 때.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요 다 주고 싶어집니다. 부족한 것 말만 하면 다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뭐 전대나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물리적 질량의 문제가 내가 지금 풍부하냐 빈궁하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물량적으로는 부족한데 관계가 좋으면요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가 실제로 많은 걸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관계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겉옷을 팔아서 뭐요? 검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겉옷은 외출할 때 추위로부터 햇볕으로부터 가리는 옷의 역할, 의복 역할도 하지만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이 이불이에요, 이불. 그렇게 천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 겉옷 아주 생활의 필수 품목이죠.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뭘 사라고요? 검을 사라는 것은요, 지금 관계가 일상적인 관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지금 사나 죽으냐의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럴 때는요, 많이 가져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나 죽으냐인데 뭐 옷 한 벌 더 입고 없고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럴 때는 지금 옷을 팔아서 겉옷을 사라, 이런 것은 그 관계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고 힘든 상황이 올 거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검을 사라 이 말은 이제 싸울 준비를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처럼, 군사처럼 너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지금 이때쯤 되면 관계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관계가 어려워질 때 결핍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물리적인 결핍도 그렇지만 이제 사랑의 결핍들 막 이런 것 있을 때 사람이 정신이 힘들어져요. 관계가 깨지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결핍을 경험하고 뭐 인생이 다 텅 빈 것 같고 의미 없고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검을 사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신 사명의 검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 수 없을 때, 인간적인 사랑으로 살 수 없을 때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시련을 이겼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자,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배신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면 죽임당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또 유대인 크리스찬에게도 갈 수가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다, 사명이 없었으면 바울은요 살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에게도 갈 수 없고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가도 너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주제에 뭘 나서냐. 그런데도 놀랍게 바울은 그 철저한 궁핍 속에서, 결핍 속에서 모든 사회적인 위상과 경제적인 활동, 이 모든 것이 다 중단되는 철저한 결핍 속에서 그는 어떻게 돌파해 나가냐면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크리스천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시는 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풍부를 위해서 살았다면, 인간관계가 더 넓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하는 것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정신을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겉옷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일상의 안정적인 사회적인 생활을 다 내려놓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용사처럼 달려갔던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사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져도,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아도, 일상이 다 파괴된 것 같아도 나는 더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극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일상에서의 소유의 문제가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가지면 성공한 것이고, 갑자기 무슨 그 경제적인 어떤 난국을 만나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도 똑같고요. 그런데요, 지금 소유의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사명의 성취의 여부에 가치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빈궁에 처해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성공이에요. 풍부하게 모든 것이 채워져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풍부해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빈궁해졌다고 비굴해지지 않고. 왜냐하면 초점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나는 옷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옷을 팔아 검을 산 사람이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잘 보세요. 22장 37절, 누가복음 37절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의미인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인간관계가 다 파괴된 거죠. 그러면은 그 불법자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취급받는 거? 그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이 원래 그런 거다. 인간관계가 그런 거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럼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면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사명에,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신 일에 집중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 버리고 떠나가도 예수님은 상처 안 받고 그것이 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사명을 이루는 방편이다.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 결국은 가치를 어디에다 두는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잘 입고 일상생활 잘하느냐보다는 어떻게든지 검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군사로 살아가겠다. 만약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초점을 이렇게 옮길 수만 있다면,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 선을 행함으로 불법한 자입니다. 여러분 3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은 선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 것 때문에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했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권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그 불법자의 동류로 몰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게 있나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불법자의 동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불법자들,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이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미워하지만
죄 지은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을 더 미워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죄인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더 증오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 때문에 불법자의 동료로 그냥 진영 논리로 그냥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들을 미워할까요? 그리고 죄인들을 동조하는 사람들, 죄인들에 대해서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을 품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죄인을 미워함으로써 자기는 저런 인간들과 달라,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와 다르게 나는 죄인을 미워하는데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인간이 못마땅하고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이 저 사람의 선행 때문에 미움으로 확연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선대하는 사람마저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같은 죄인으로 몰아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른 죄인들과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 못해서 이상하리만치 죄인들에게 긍휼히 여긴 사람을 향한 증오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요새 같은 시대 뭐 잘못한 사람들, 정치적인 잘못한 사람들 괜히 옆에서 막 누가 비난하고 있는데, 야, 그 사람도 인간인데 그렇게까지, 그리고 그 사람 예전에 잘한 것도 있는데 실수할 수도 있지, 이래 보세요 한번. 이런 빨갱이, 이런 태극기, 이런 촛불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그냥 동료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젊은 시절에 훌륭하게 일했다가도 늙어서 실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젊었을 때 훌륭한 거는 그 사람 아닌가? 훌륭한 건 훌륭한 걸로 인정을 하고, 실수한 건 실수한 걸로, 잘못된 걸로 그 항목에서만 이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나보다 잘못한 게 있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젊었을 때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셨어. 왜 인간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나라 많이 있죠. 경제인들 많이 있죠. 그분들이 인생에 한두 번 실수한 걸 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악마 취급을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당신은 일생에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대단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왜 수제자예요? 제거 대상이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들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마저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은요, 회생의 기회가 없어요. 왜요? 아무도 용서를 안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죄인의 동료가 되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선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2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왜 고난 받았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고, 나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쳤다 하잖아요. 그 자체를 따라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용서하는 게 참 어렵고요. 긍휼히 여기는 것 자체가 무슨 죄인 취급을 받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선행을 행하면 그 선행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선을 행하는데 비방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도 있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선행이라는 게 뭐냐?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를 짓고 절망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까? 사람들에게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그랬더니 일감이 없어갖고 그 식민지 시대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한 달란트 주리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좀 더 가서 보니까 한 몇 시간 지나서 보니까 또 있어서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해라 너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해가 지기 직전에 1시간 전에 가서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 나중 온 사람부터 줬어요. 나중 온 사람은 일자리를 더 못 얻은 사람들이죠. 더 힘든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굶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빨리 챙겨서 집에 가서 애들이라도 식구라도 먹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선을 행한 거죠. 1시간 일하고서 하루 일당을 받아간 거니까. 그것은 주인이 선을 행한 거예요. 그걸 보더니 맨 처음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네? 나한테는 얼마나 많이 줄까? 기대감을 하죠. 그 다음 온 사람에게 또 주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자기들에게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화를 내잖아요. 왜 이렇게 불의하냐고. 저들은 잠깐 하다 갖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취급을 합니까? 막 분노하죠. 그죠?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사회,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하게 만약에 나눠져 간다면, 동일하게 대한다면 나라 뒤집어질 거예요. 지금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 것 뺏어갖고 준 거 아닌데 네가 왜 화를 내고 나를 나쁘다고 하냐. 내가 선을 행함으로 왜 악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왜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요. 왜 선을 행했다고 악한 축을 받냐고.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했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냐고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고난의 길이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가는 가장 큰 보람일 수도 있어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보람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보면은 지금 풍성하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잠시 하나의 은혜를 막 풍성한 것 같은데 곧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힘든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사랑의 배신, 소유의 그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못 견뎌요. 이 땅에 사탄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꼴을 가만히 두겠어요? 계속 공경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는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부유에도 감사하고 가난도 감사하고, 다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그 C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요, 국가조찬 기도회도 시작하신 분이죠. 이분이 형이 어렸을 때 겨울 폭설이 쌓인 날 아침에 눈 속에서 동사체로 발견돼요. 누군가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얼어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들이 차례로 급사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6.25 때는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 학살당하는 걸 보게 되고요. 또 8.15, 또 6.25 등 수없는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그만 불에 타서 자기 눈앞에서 타서 죽는 걸 봐요. 근데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 옛날이니까 뭐 치료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고통스럽게 수많은 날들을 고통 가운데서 이제 처처에 죽어가는 걸 보죠. 너무 숨이 막힐 듯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거죠.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산에서 벌목 현장에서 구경을 하다가 나무가 굴러와갖고 쳐서 죽는 걸 눈앞에서 보고요. 또 2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하던 착한 동생이 10살에서 10살 된 딸 4명을 남겨두고 암으로 죽어요. 그리고 또 자기 딸 신이라는 사람이 두 어린 딸을 부탁하면서 150일, 57일간 논스톱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눈앞에서 위암으로 죽어요. 또 자기 동생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남긴 애들이 고원처럼 많이 자기가 다 떠맡아서 키워야 되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90%는 내세에 있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힘들어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저 세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죠. 그 자기의 딸 신이의 그 두 딸이, 그러니까 손녀 2명이 석양이 되면 엄마 보고 싶다고 항상 울면은 김소월의 초원이 생각이 나서 하늘을 쳐다본대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랑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때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집에서 새살림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 한 세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구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처절했습니다. 이 땅은 정말 궁핍과 고통과 아픔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살게 한 것은 그 모든 걸 다 팔고 다 포기하고 검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란하고 위대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불법자의 동료 취급을 받고 실패한 사람처럼, 궁핍한 사람처럼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인간이 그러려니 하면서,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하면서 위대한 삶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